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21장 말씀으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너무 잘 된다. 또 비즈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된다. 사실 이럴 경우가 좀 위험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번영, 그래서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 번영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을 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묵상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다윗에게 크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기 이 저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그쪽 방향으로 기록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 나온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18, 19, 20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주변국 전체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점점 이렇게 자비로운 왕이 아니라 전쟁의 왕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서 조금씩 표현이 되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요압이 암몬 땅을 쳐서 함락시킨 이후에 다윗은 암몬 왕의 금관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이 직접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있었고요. 암몬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다. 근데 매우 심하게 학대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번역이 조금 더 리얼하게 돼 있고 한국말 성경은 조금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점점 더 이렇게 전쟁의 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원래 그 모든 백성을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겠다고 했었죠. 근데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다윗의 명성이 주변 나라들로 퍼져가면서 그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 문장으로 지금 다윗이 어떤 것에 유혹을 받고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진 힘보다 더 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럴 경우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왔는가 하면 내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제부터 우리 인구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우리의 전쟁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고백한 것이 아니고 다윗 스스로가 전쟁할 수 있는 것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보통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브엘세바는 저 남쪽이고요. 단은 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 다윗이 원하는 그런 표현으로 축복하죠.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요압이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일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압은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사람이죠.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신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만의 포로가 되었고요.
다윗은 아마도 자기 힘을 사용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정복하거나 자신의 초기 상태, 자신이 처음에 왕에 오를 때 또는 왕에 오르기 전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요압의 이 표현은 사실로 이루어졌죠.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4절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이제 그 남쪽과 북쪽을 좀 나눠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해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요압은 정말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하던 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요. 대충 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한 기간이 대략 9개월 20일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날짜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해 본다면 다윗은 이 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들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만 계산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157만 명이 됐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그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그 기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기간이었죠. 사실 다윗은 이 10개월 기간에도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도 올렸을 거고요.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다 놓은 것을 계속 돌아보고 하는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기간입니다. 왜? 자신의 속마음이 사단에게 다 뺏겼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딴 데 팔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8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하나님이 이 죄 지었을 때 이렇게 다가오시면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더라면 다윗은 더 죄악 속으로 깊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기 위해서 되돌아올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든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겠죠.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옛날에 사울의 피해 다녔던 것처럼 그런 일들 할 것인지. 아니면 주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였어요. 3년 동안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다윗이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왕으로서의 위치를 놓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일. 세 번째는 전염병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일들. 다윗이 대답하기 힘들었겠죠. 그러자 다윗이 가세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게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사람들의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안 하겠다.
또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라는 거 보니까 뭐 3년 동안의 기근이나 전염병 사흘 동안 도는 것이 참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좀 선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14절 그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의 백성들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앞부분에 13절에 나오는 표현과 17절의 표현을 보면 17절이 훨씬 더 선명하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는 선명하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좀 하나님께 나갈 때 처음에는 조금 애매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나중에는 좀 더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도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